합독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 올리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까지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부터 잠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참 귀한 책인데 그 귀함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서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그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 격언이나 금언이나 아니면 지혜의 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한자 그 단어로만 보면 영어의 그 프로버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격언이나 금연이나 그런 말로 쓰이는 단어고, 한자로 보면 이 잠자라고 하는 게 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처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쏜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 그래서 찌르는 말, 쏘는 말, 그 말이 이제 이 우리나라 말의 한자어의 뜻이에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예. 그 말씀이 잠언이에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의 지혜, 예, 하루하루 한 장씩 읽으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아버지의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예, 우리는 그 잠언이 그런 뜻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잠언을 보면 늘 나와 있는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전부 동양 고전이나 서양 고전에 있는 말과 차이가 없어요. 예.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이제 말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 자체가 우리를 유혹을 해도, 성경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건 참 이상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의 단어들은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악과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죽음의 말, 저주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탄의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걸 정말 느끼면 그걸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정말로. 그런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조차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고, 잠언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격언이나 금언처럼 이렇게 지혜의 말처럼 성현들이 전해주는 장자나 노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언을 좋아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잠깐 공부를 했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도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잠언을 지금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말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은 제가 말씀을 볼 때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로는 풀지 않겠다. 왜?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읽지 못하면 그건 나의 무지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잘못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아주 통째로. 예. 이게 이 히브리 말로 뭐 미실레 실로모라고 하든지 뭐 프로베르비아라고 라틴어로 하든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이다. 그게 잠언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상의 지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여기에 이 많은 도덕적이고 성적인 이야기들,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쓰여진 글이다.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 만났을 때 우리가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영어로 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잠언의 뜻이고 우리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잖아요.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성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은 9절에 몇 절이었어요? 그 1장 22절을 비롯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참 신기한 거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분명히 하와나 아담에게 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선악과로 읽는 거예요. 그죠? 네. 삶의 지혜는 선악과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나 이 세상에서 삶을 즐기고 남보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100%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지 뻔한 건데 그 뻔한 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지혜를 누가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어도 뭐 사람들이 4대 성인 해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끼고 있는데 석가는 음식 상한 것도 모르고 먹었다 이질 걸려 죽었고 마호멧도 마찬가지로 자기 하루 이 뒤의 일도 모르다가 그렇게 죽어갔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살다가는 인간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 안타까워 하실 일이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나온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자들, 그들을 아버지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또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 잠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시가서 5편이 마지막에 이제 욥기로 아가서로 끝나는데 욥기와 시편과 그리고 잠언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읽고 그 다음에 아가로 이제 5개가 끝나는데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이 5개가 왜 이 5개가 있는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욥기 할 때도 몰랐고 시편 할 때도 몰랐어요. 근데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잠언이 너무너무 멋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하고 거의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이 5개의 시가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5개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공식, 아버지의 공식에 따라서 시가서 전에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구원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데 그 예언서는 다른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예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 시가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한 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속성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러한 속성,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가서는 각각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는 우리가 배웠던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개인의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욥을 통해서 형상화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있었어요. 욥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글이에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 그 전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로 나타나요.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로 나타납니다. 그 승리는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최후의 심판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것이 전능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4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6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면서 살았었네요. 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더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압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 즉 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욥기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경외예요. 경외.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대속죄예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그 대속죄. 온전한 회개. 이거는 믿음을 믿을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가서 전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가서는 믿음의 단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정확히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실현해서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 그 최후의 깨달음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이었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발가벗은 존재입니다. 당신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 그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만 그런 얼치기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진정 자기의 삶 속에서 네 믿음대로 진짜 살아내면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드러내는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온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고백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나? 아니.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일들을 행했으니까 그 행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만나기 전에 자신의 옛자가 이제 완벽하게 회개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경외와 대속죄를 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걸 우리는 봤습니다.